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한 분명한 내용들을 배우는데요. 제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성경 봉독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처럼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에서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와 특별히 어떤 관계인지가 맺혀지는 것을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목표인데, 성경이 기록된 목표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알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분을 중보자로 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뭘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분은 많은 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분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제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나랑 친구하면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친구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면 아버지는 또 아들이 얘기하고 그 아들이 권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들어줄 저기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근데 이때 내가 직접 모르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하고 잘 알고 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이분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는 이 부탁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틀린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부탁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스승 또는 선지자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부탁을 하면 이분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100% 아버지가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도의 채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아버지께 나아가 부탁하도록 하면, 그래서 우리의 이름 뒤에 기도의 끝에는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그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맺혀진 것이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관계처럼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랑 너무나 가깝대 바로 사람이시고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의 왕,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선자란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서, 나의 남편으로서, 나의 형으로서 그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나의 연속성상에 있는 그분께 부탁하는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란 데에서 그분의 또 부탁은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기도일진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기도에 대한 이 거짓 정교들의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즉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그와의 언약 관계인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여자잖아요. 그러나 내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되는 순간 며느리가 부탁하는 것은 시아버지가 잘 듣지요. 그러나 길 가던 여자가 부탁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된 기도는 참된 종교처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알려주신 그 내용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부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완전히 기계적입니다. 완전히 기계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열심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신에게 응답되도록 강요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회전하는 드럼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기도의 그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윌리엄슨이 어떤 그 종교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인디안 계통이나 그런 계통 속에서의 어떤 기도의 그 내용들을 샘플로 든 것 같은데요. 이 드럼에다가 이제 거기다 기도문을 착 돌려놓고 개울이 그 이 드럼을 돌리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돌면 돌수록 이 드럼에 적힌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 드럼을 회전하는 거, 그런 개념의 기도를 드리는 컬트, 어떤 사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드럼이 회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복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간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냥 드럼이 돌아가는 거죠.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에너지에서.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많은 교회에서도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 좋은 예는 묵주 기도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의 기도다. 이 로마 카톨릭의 기도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돌렸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성자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이게 묵주기도를 하죠. 묵주기도는 불교에서도 하고요. 또 묵주기도는 굉장히 많은 그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의 기도다. 사람들은 묵주의 구슬을 세어가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반복한 횟수를 기억하며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기도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반복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기계적으로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응답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고, 나아가 신은 강요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린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그 기도처럼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비나이다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개신교에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심기도라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에너지를 인간들이 만들어 넣을 때 신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뉴에이지 같은 경우들도 이 구심기도나 반복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나무 아비 타불 이런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그런 방식인 거죠. 즉 기도에 에너지를 넣는 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률적인 계산들이죠. 여기 계속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아들 되심에 의한, 또 메시아 되심에 의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은데, 기도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언부언의 뜻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중언부언의 핵심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반복해야지 신이 들으실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미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신의 습관을 그대로 이제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똑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뭐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뜻을 놓고 그리고 그걸 계속 하나님께 반복하는 거죠.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반복이 나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복하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그것은 이방인의 사고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도 이 같은 잘못된 경향을 보인다.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성경이 더 이상 무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외적인 것들이 점점 더 강조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을 통한 또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나의 욕심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외적인 것들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것들 중 하나는 기록된 형태의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목사는 마음으로부터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기도문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그냥 그것을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림 1, 그림 2가 있는데요. 그림 1에서 우리는 많은 양식의 편지를 볼 수 있다. 어떤 상원 의원이 이 같은 동일한 청원서를 1만 개를 받았다. 그림 2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편지를 본다. 어떤 것이 상원 의원의 관심을 받을까? 물론 개인적인 편지일 것이다. 어떤 것이 상원 의원의 관심을 받을까? 물론 개인적인 편지일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편집 양식의 청원서에 단순히 서명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종종 거의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이죠. 그러나 사람이 편지를 쓰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들이면 그것을 이제 누가 받을 때는 의미가 크죠. 이것은 양식 편지에 서명하는 사람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말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멋있게 들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이제 공중기도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도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대표기도가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이 기도를 듣는 회중들을 의식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이제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기도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칭찬하느냐에 따라 그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렸는데 아무도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면 기분이 하루 종일 나빠하고 이건 이제 기도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람들에게 한 기도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멋있게 들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우리가 성령의 생각, 즉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모든 동기들을 다 보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돼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은 반드시 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표현할 말을 잘 찾지 못하더라도 내면의 신음처럼 느껴지는 진정한 내적 소원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는 잘 포장된 말로 하더라도 주께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위선이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면 이제 마태복음 6장 보면 왜 자꾸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왜 외식한다 그러지?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 그냥 한 단어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외식이라는 단어를 할 때도 이건 위선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간절한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죠. 기도를 간절하게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겠지. 그래서 간절 막 간절하죠. 이 450명의 바알 선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바알 신에게.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신실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엘리야의 짧고 차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홀로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정해진 형태로 참되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가치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진실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드릴 때는 무가치하다. 소위 많은 종교인들의 기도가 전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로마 카톨릭은 하여튼 엉터리 중에 최고 엉터리예요. 기독교를, 이 복음을 사칭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 가장 큰 이 가짜 음녀가 있으니 그 음녀는 바로 이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을 음녀로 보지 않는 목사들도 많다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원수가. 카톨릭은 복음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오히려 타 종교들이야 그냥 이단도 아니죠. 그냥 타 종교구나, 그냥 아무 신이나 섬기는구나. 그러나 카톨릭은 기독교를 섬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짜 기독교. 가짜라 그런지 다 가짜예요. 지금 여러분이 헤쳐 들어갈수록 다 가짜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는 그의 교회에서 마리아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중재한다고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엄마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아가 그들은 이제 마리아를 이 God the Mother, 즉 성모 하나님, 성부, 성자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모, 여기 성자는 이제 하나님, God the Mother, 하나님 어머니에게 먼저 가서 이 가족도 패밀리화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틀리고 사위일체가 맞는다고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이 페미니즘, 여성운동가들은 1998년부터 테레사 수녀가 있을 때 전 세계 모든 수녀들과 전 세계 모든 페미니즘의 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교황청에 계속 올렸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코매트릭스, 즉 구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지. 중보자를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는 마리아도 중보자라는 것이 그것이 코매트릭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코매트릭스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또는 심판자 예수가 부상돼요. 그럴 때 일반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카톨릭에서는 좀 둘 중에 하나예요. 갓난아기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그런 어떤 흉측한 예수랄지.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그 불쌍한 연민과 이런 것들을 긁어내는 그런 예수랄지, 아니면 심판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랑이나 따뜻함이 직접 다가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도 가만 보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는 거예요. Immaculate Conception이거든요. 즉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된 존재예요. 예수처럼. 그가 죄 없는 여인이거든요. 죄가 없는 여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하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보다는 인간에게 가까우니까 어머니 같은 품고 사랑이 많으신 사위일체 중에 하나니까 아빠 하나님이 있으면 엄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면 딸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딸과 엄마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해가 지는 여자입니다. 마리아랑 연결시키는 것이죠. 같은 마들하고. 근데 마리아도 신이니까 이들에게는 누가 더 필요하냐면 세인트, 성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자에게 기도도 하고 죄도 있지만 그들에게 뭐 성인으로 인정받은, 그래서 이제 서플러스 그레이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잉여 은혜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기도하고 수호하는 나의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 마리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골이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 그러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유예요. 우린 주의 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소원을 갖는 것만으로는 바른 기도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성경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아버지이신,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바로 나를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 성령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일단 기도 응답이 되는 바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즉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그 사람의 간절한 진실한 염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알 신을 섬겼던 이러한 가짜 선자들이나 가짜 종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무당들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의 무슨 뭐 여러 무슨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정성껏 얼마나 이 이슬람 사람들 그냥 가다가 길에서도 딱 시간 되면 이 사람이 친구가 뭐라 하지 가리 갑자기 딱 자리 그 뭐야 보따리도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걸 딱 펴놓고서 거기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경건하게 뭐 이렇게 한 15분 20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와 친구들이 야 여기 갑자기 얘는 지금 뭐 보니까 어디 살던 놈인데 갑자기 영국에 여행 와갖고 여행 중간에 가다가 또 여행 기차에 들어가서 갑자기 쫙 펴갖고 이 하도 진지하니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해. 한국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 정부에 올리면 이슬람 사람은 기도실을 만들어줘요. 공항에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들은 아무 데서 나가서 전철이나 어디서든지 자기 시간 빵 울린다고 생각하면 양탄자를 쫙 깔고 그거 들고 다닙니다. 양탄자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고 기도하려고. 철저해요. 철저해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열정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이 그건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 바탕을 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한없이 브랜치를 만들어가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깊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이해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 다음 과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가 고정된 형태의 단어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로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항상 말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빨간 줄로 쭉 치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리스도 중보자죠. 그리스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부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둘째 아담을 통한 기도죠. 그분의 사역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여 의식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피조물로서도 나아갈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창조주시며 피조물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따라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바로 예수를 의지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즉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의 담대함이죠. 기도의 열심이 얼마나 센가의 담대함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내 기도를 전달하여 주실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에, 그분이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걸 알기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것을 알기에, 그분이 내게 주신 영은 양자의 영이신 사실을 알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어요. 지옥을 언제든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의식하면서 그냥 공포 속에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공포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그 의식이 확실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안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칭을 하는 사실이,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 때문에 덮여졌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 일치 기도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치 기도는 오늘날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다. 시장, 하원 의원,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 취임식과 같은 공개적인 모임에서 다양한 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도로 종종 함께 참여한다. 여러분 WCC나 그리고 무슨 WEA나 어떤 증거들이, 저도 하여튼 본 적이 있어요. 증거들을. 근데 기도문을 실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무슨 축복을 하시고 한참 이제 대통령과 이렇게 하더니 맨 끝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석가 모든 종교 대표들 자꾸 이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봤어요. 이게 바로 종교 다원하고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을 의식한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충성한, 주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바로 배도를 따르는 길인 것을 알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도 와서 그냥 다 축복해주고 다 모든 종교끼리 악수하면서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거죠. 기도도 이제 섞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빠뜨리면서 기도한다. 그러한 기도에는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석할 수 없다. 오직 예수께만 충성을 다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자리에는 참석할 수 없어요. 참석해서 뭐합니까? 대통령이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언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려고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주의 개신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는 그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주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도 우리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침으로 끝내는 것은 옳을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이다. 계속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빠뜨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길이시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행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없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두고 이번에 자녀들 명문대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명문대 들어가게 하옵소서 명제 하나 갖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열심을 내는 거죠. 명문대 보내주소서. 명문대 보내주소서. 헌금 더 낼게요. 명문대 보내주소서. 이러는 거 지금. 누가 하던 짓입니까? 떡두꺼비 아들 낳게 하옵소서. 신령이여 비나이다 오늘도 비나이다. 좀 성성이 부족한 거다. 오늘 아침 저녁 비나이다. 이것도 좀 부족한 건데 점심도 집어넣자. 아침 점심 저녁 비나이다. 내 열심 가지고 비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린.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 십자가 속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 영생도 얻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걸로 인하여 내게 지금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건강하고,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런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악하지 않은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예수님의 속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존 파이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건강이 있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좋은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한 대가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예리한 거예요. 아주 예리한 것이. 아주 예리한 것이.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즐거움들과 어떤 화목함들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복인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원로나 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지혜와 함께 항상 즐거움과 보람을 주도록 돼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도 이번에 이제 아가들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아가를 낳을 때도 이게 왜 나와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 하면서 아기를 얻고 아기를 키우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죽는 거야? 억울해서 이를 갈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냥 어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속량으로 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오직 회개한 시절만이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것은 참된 기도의 필수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버스 교수는 이렇게 썼다. 예수를 위대한 선생, 위대한 지도자, 인류의 위대한 이상 등과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께 막연하고 감상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죠. 그들이 자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니다. 지금 이 버스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따라 믿음에 살아계신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 나가는 그러한 계통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면 이것은 차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이죠. 놀라운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기도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불의에 대한 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에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미국식 생활 방식의 한 측면으로 생각한다. 예수는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그곳에 계신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사적 기독교의 경험이 없다. 구원사적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과 수치와 정말 하나님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더러운 죄인인데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장래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구속사적인 기독교의 체험이죠. 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를 드려보았더니 참으로 죄에서 벗어나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기독교 체험이죠. 그들은 자신이 지옥에 합당한 비참한 죄인들임을 알지 못한다. 가짜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우리가 성경의 기도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알 때만이 상대적으로 내게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참된 기도는 이 치장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미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참된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으로 볼 수 있을 때 시작돼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요리문답의 구조에서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논의를 남겨둔 한 가지 좋은 이유를 본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사실을 보여주고,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때 바로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기도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떼려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항상 고작 중언부언 또는 자기 욕심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외칠 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 성경을 보시고 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 기도 내용은 확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가장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즉 썩어질 이 세상이 내게 소중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될 때 참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면 저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밭을 팔아서 진주가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가 있는 밭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이 진주고 이 세상에 썩어질 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썩어질 것들. 이걸 다 청지기처럼 팔아서 이걸 소유하는 거지.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는 것이, 그것을 청지기로서는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모든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것들인 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 숨을 쉬는 것이 자연인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필수적이다. 이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죄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예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조금 돈 벌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유명해지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힘, 그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해도 감옥엔 가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